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넘어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가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보내야 안 보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물에 삶아 먹으라 그래요?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래요? 왜서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럴까요? 나 옛날에 어떤 그 장로님이, 그분이 그 어떤 약 장사하는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품을 판매하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영양가가 많다는 설명하는 걸 들었어. 성경에서 그렇게 불에 구워 먹으라 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구워 먹으면 고기가 영양분이 파손이 안 되고 우리한테 다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나는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이걸 이제 묵상해 보니까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 몸에 뱀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뱀이 흙을 먹고 산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흙이면 이 사람 몸이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뱀이 사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야. 흙을 먹고 살으니까. 그럼 우리 안에 뱀이 들어왔는데 신약이 오면 우리 안에 마귀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죠? 사람 안에 마귀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왜 싸우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구약에 짐승을 태워야 안 태워요?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고기를 삶아요, 짐승을 태워요? 태우잖아. 그럼 태울 때 하나님이 그 짐승 타는 냄새가 향기롭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타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타는 걸 기뻐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기를 불에다 구워 먹으라 그래야지. 물에 삶아 먹으면 이 물이 말씀이잖아. 말씀이 아무리 뜨거워도 마귀는 안 나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 그래, 안 그래? 그 나가서 어디로 갔어? 홍해를 건너죠. 그럼 이 요한복음 6장도 똑같아. 출애굽하고.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게 모세 오경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오경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율법의 대명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에 법이 들어왔잖아. 율법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오경이라니까요. 모세 오경. 그리고 나서 홍해를 여기 지금 바다 건너요, 안 건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하고 같은 레벨로 봐야 돼, 레벨로. 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유월절을 제사를 지내고, 거기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좌우 설주 십자가 아닌가? 임방 좌우 설주로 바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바르면 그 안에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다 넘어가, 안 넘어가? 그건 뭔 얘기냐?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어떤 죄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거기에 도둑도, 강도도, 아주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도
다 괜찮다는 거야. 다만 좌우 솔주에 바르는 그 피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게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 오경을 매겨 놓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을 보낸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야 안 건너요? 그럼 오늘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 여기 16절서부터 보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베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한 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면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참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 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러면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 짐승은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거기가 들어가 계실 수가 없어. 왜냐? 우리가요, 짐승이 아무리 똑똑하다고요, 여기다 뭘 놓고요, 앞에서 이렇게 빌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람만이 뭐 그렇게 하면 재수 없다더라, 그렇게 하면 뭐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게 다 미신적이잖아, 미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만이 종교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의 부분은, 이 부분은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어. 근데 사람 안에 근데 이걸 이분술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영혼과 몸을 이렇게 이분술로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 영과 혼과 몸으로 봐야 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뭐 삼위일체라는 것도, 그게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 그죠? 그것도 이 세 포지션을 가지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뭘 한 분 하나님이 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있을 필요가 뭐 하는 데 있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로 일하고 성자로 일하고 성령으로 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영 속에 여기에 오실 때는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오셨지만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절대 전능하신 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씨를 우리 믿는 자 영 속에 들어온 것은 나를 구원하려고 들어오신 거야. 나를 구원하려고 들어오신 것이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면 안 돼. 그것을 구원이라 하면 그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구원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게 구원이라면 홍해를 왜 건너나?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너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왜 광야에서 다 왜 멸망시켜? 아니 하나님이 유월절에서 어린 양 했으면 됐지. 왜 홍해를 왜 건너가지고 왜 광야에서 거기에 아론의 그 귀걸이, 아론의 귀걸이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안 만들어? 왜? 믿는 사람들 귀를 막아야 되니까, 못 듣게 해야 되니까 귀걸이를 가져오잖아. 귀걸이를. 아니 우리 금송아지 만들 때 우리가 이 목걸이 같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필요 없고 귀걸이 가져오잖아. 귀걸이.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 귀걸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와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하고 같은 얘기야. 같은 맥락으로 이 요한복음 6장에 적어놨단 말이야. 자, 배를 타고 이제 근데 그다음에 자, 이게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근데 이게 그럼 이 바다가 뭐냐면 바다가 이게 사망이에요. 바다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 안 그래?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바른다 그래 안 바른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율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금이 율법의 역할을 하거든요. 소금이. 그 소금이 율법이었는데 그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죽여 율법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 죽어. 그러니까 바다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나는 소금 있죠, 소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통과해서 광야로 부활되지만 애굽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외적인 죄가 사라진다는 거야. 외적인 죄, 그죠? 그래서 사라지고 나서 광야로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이 똑같이 봐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져서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하잖아, 그죠?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할 때 여기서 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다는 뜻은 뭘까요? 바다 위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게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다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밟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들은 바다 위를 걸었다는 얘기는 바다가 율법이고 바다가 사망이야. 율법에 의해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잖아요. 나중에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 것을 심판하려고 하는 심판주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요, 선악과도 선과 악을 같이 적어놓지 않았어. 히브리어에 보면요, 선악과를 같이 적어놓지 않고 선을 해석 따로 해놓고 악을 해석 따로 해놨어. 그러니까 선은 남편이고 악은 여자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우리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남자고 우리 몸은 여자란 말이야. 자웅동체로. 그러니까 선악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 것을 알게 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야. 거기에 의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시면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내가 심판을 면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율법이 빠지고 내가 완전히 은혜 아래 살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들어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면 그렇다는 거야.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제일 먼저 우리 몸 안에 핵족속을 없애야 돼요. 핵족속이 두려움이야, 두려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요, 이 안에 두려움이 안 빠져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기 두려워하는 사람 손 들어봐. 왜 손 제일 먼저 안 들어? 들었잖아. 지금.
아니,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말도 못했어요. 두려움이 말도 못했어. 지금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봐봐. 이거 봐.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던 땅으로 땅에 이르렀더라 하잖아. 그죠? 자, 이게 지금 가던 땅에 이르렀다는 이게 바로 광야야,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건너와야 안 건너와요? 건너온단 말이야. 그럼 이 광야라는 건 왜 건너오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유월절을 보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해놓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갔잖아. 그죠? 그 왜 광야로 갔냐? 광야에서 우리 옛사람을 다 없애버리려고.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광야라는 건 원래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뜻은 원래 뭘 때면 말씀을 받는 곳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잖아요. 그럼 절대로 말씀을 안 받아요. 그 광야에 가가지고 우리 안에 그 뭔가 홍해를 건너면 소금을 먹었어 안 먹었어? 소금을 먹은 사람만이 이 말씀이라는 갈급함이 있어. 말씀이 물이잖아, 그죠? 그럼 홍해를 건넌 사람은요 말씀이 갈급해 못 베겨요. 저는요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요 얼마나 말씀이 갈급한지요. 3년 동안 안질병이 돼가지고 이 말씀만 푸는데요 정말 지겹게 말씀만 봤어요. 정말로. 그때요 이 성경을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정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내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은 다 외워요. 제가 신약은 다 외운다니까요.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나? 아니 내가 저는 보면 신약 성경 다 외우지 않나요? 뭐 야고보서에 뭐 어디 그 베드로 전서에 뭐 다 그 요한계시록에 있고 뭐 요한일서에 있고 유다서에 있고 다 알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내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홍해를 거는 사람들은 말씀이 갈급해 못 베겨요. 근데 만약에 뭔가 성령을 체험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갈급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야. 말씀이요 얼마나 갈급한지요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근데 누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성경을 뭐 물으면 성경을 제쳐놓고 뭐 사람의 교훈으로 자꾸만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확 짜증이 나버려요. 근데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도요 말씀을 풀어서 나한테 주잖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배고파서 그래. 그래서 소금을 먹은 사람은 물을 들이키게 돼 있어. 말씀이 배 안 고파요? 그렇구나. 자, 그럼 봐봐. 여기 이제 바다로 건너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 두려움이 빠지는 게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이 두려움이 빠지는 게 가장 기본이야. 우리 형제님도 옛날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죠. 네. 그 형제님 보니까 옛날에 사람들 얼굴 잘 안 쳐다보고 말하고 그랬어.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그랬었어. 근데 어느 날 이 말씀 듣고 나서 담대해졌더라고. 네? 그래요. 저래 된다니까. 저래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생명의 떡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는 여기에 이제 큰 그 핵심적인 말씀들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베나움으로 가니. 이제 여기서 뭔 얘기냐? 아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거기 빈들에 많은 산을 묵혀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죠, 안 떼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줬잖아, 그죠? 그걸 준 다음에 그들이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편에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고 따로 가셨잖아, 그죠? 바다 위로 걸어가셨잖아, 그죠? 근데 이들이 거기서 빈들에서 떡을 얻어먹은 이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적 여기에 나눠주 한번 봐봐. 나눠주 이적이라고 돼 있죠. 이 이적이라는 거는 달을 이자야. 달을 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다른 모양으로 너에게 온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그 몸은 버리고 그 영혼의 씨로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게 이적이야. 예? 그렇죠.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뭔 얘기냐? 천사가 원래요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천사가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천사가.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라는 씨 있죠. 그 씨를 담고 우리 믿는 사람 안으로 쑥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몸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몸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그 마태복음 25장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두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듬 당한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몸이 또 하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해야 안 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이 육신은 화장터로 가고 그 안에 있는 천사가 입고 온 그 신령한 몸 있죠? 영의 몸. 그거는 낙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낙원을 가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있는 사람은 낙원에 가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냥 기뻐하며 황홀하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가지고 천사가 신령한 몸을 만들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 그죠? 그 몸이 죽고 나면 싹 빠져나가면서 육신은 화장터로 가고 그 몸이 싹 빠져나와서 낙원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씨 속에, 그 천사 속에 하나님의 영만 들어왔다든가 하나님의 영만 들어왔다면 심판만 받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없고 그냥 씨도 없는 천사가 들어왔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지글지글 끓는 못에 계속 영원히 거기서 불타고 있는 거야. 사실요, 지금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요, 이거요,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요,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 참 너무 안타까워.
사람이 몸이 있을 때요. 사람이 이 몸이, 육신의 몸이 얼마나 특권인지 아세요? 사람이 몸이 있을 때는요,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죄를 져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이 육신의 몸이 영의 몸과 딱 분리되는 순간부터는 절대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타락한 천사는 회개가 안 돼요. 왜? 육신의 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몸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은 까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로 축사하시고 떼어 먹여줬잖아, 그죠? 떼어 먹여줬는데, 떼어 먹여주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 안 건너가?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하고 홍해를 건너, 안 건너? 그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아론의 금송아지 쪽으로 가가지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걸 모시던가, 아니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좀 늦더라도 기다렸다가 모세 십계명 돌판을 내 마음판에 받아들이든가 그 둘 중에 하나거든. 그 십계명 돌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라는 것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죄사함이 죄사함. 그건 죄를 없앤 것이야. 그럼 우리 안에 죄가 없었어요, 안 없었어요? 그 없었으면 거기다가 뭘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넣으니까 귀신이 더 와요, 안 와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 귀신이 나갔는데 청소가 돼 있는데 나갔다가 자기가 사람한테 들어가려니까 다 물이 있어. 말씀이 있어. 못 들어가. 자기가 나왔던데 다시 가보니까 소재는 돼 있는데 그 안에 뭐에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함을 받았으면 청소가 됐어, 안 됐어? 청소가 됐는데 소재는 돼 있는데 거기 안에 말씀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네.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이 더 악한 7을 데려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오늘날 홍해를 건너서 아론의 금송아지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모세 십계명 돌판을 기다렸다가 돌판을 계명, 십계명 계명 그걸 받아들든가. 그럼 그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다음에 표적을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갈 때 마리아의 뱃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단 말이야. 씨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10개월 있다가 나올 때 영혼이라는 씨를 만들었지. 근데 하나님은 영인데 혼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혼이라는 씨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타작마당할 때 자기 몸은 버리고 그 영혼의 씨를 받았잖아. 그 씨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면은 그게 썩을 양식이 아니야. 근데 이 땅에 오직 예수 오면 눈에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잖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 그건 잠깐이라는 거야. 그 우리 영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건 잠깐이라는 거야. 그 너희가 한때 요한이 비치는 빛을 보고 즐거이 하게 있다가 즐거워했으나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인자라는 건 인자, 사람 인자.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주라는 단어가요 여호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밖에 있으면 여호와고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주라 그래.
근데 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1장에 나오잖아. 주께서 내 주께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영혼이 있죠. 영혼이 살 때도 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럼 또 내 주께라는 또 몸의 민족들이 내 주께잖아.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주가요 내 안에서요 두 번 일하신다니까. 내 영혼도 주지만 내 몸에 건져야 할 백성도 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그게 교리적으로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에? 그래서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제 너에게 하면서 그다음에 28절에 보면 지금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안 물어요? 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참 이걸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오늘날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 있잖아요. 예수님 영혼의 씨.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이 씨를 너무 가볍게 보면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는 건 그것을 믿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하나님 일이라고 그럴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 봐봐요. 죽을 먹고 왔어요, 아침에? 뭔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말을 해. 자, 봐봐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들어오죠, 그죠? 하나님의 바로 영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내가 아들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내 몸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내 몸에 나라를 세워요, 못 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이해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들어와야 이게 다 된다니까요. 그럼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봐. 마태복음 19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나오죠. 그죠? 그럼 뭐요? 오직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만 한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들어온 사람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지 못해. 근데 타고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와야만 그분이 들어와야만 타고난 거야. 그 타고난 자만 안다. 그 다음에 봐요.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죠. 그러면 이게요, 남자, 여자, 이게 부부 관계 어떤 성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요, 우리 안에 생명 분배,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 생명에 계속 줄깃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생명이 줄깃하려면 여기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다이렉트로 들어온 것을 이걸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야.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다음에 봐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여기 들어왔죠, 그죠? 근데 내 마음이 여기를 영접 안 하면 내 몸에 나라가 안 쓰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야. 근데 여기 보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어.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는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 몸에 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물건들에게 내 씨를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 생명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거기다 내가 에너지를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전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기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해야 하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안 들어오면 일단 아들도 안 되고 지파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시작점이 없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받아들여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세울 수 있어. 내 안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래.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31절에 보니까 3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죠. 그죠? 물으니까 여기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예수님의 영혼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영혼이,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가 다 예수인 나에게다 해놓고 지금 여기 예수님의 어떤 식으로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매겨놓고 근데 솔직히 봐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제대로 들어왔죠.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이 확 열려요, 안 열려요? 근데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와도 여기 와서 말씀 계속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의 씨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목사들도 예수님의 영혼의 씨의 존귀함을 가리키면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꼭 여기 와서 받으라는 건 아니야.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제대로 받잖아. 근데 그 영혼의 씨를 목사님들이 제대로만 가르쳐주면 다 제자야, 제자 아니야? 그럼 제자들은 나중에 요한복음 6장 끝에 가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안 가지, 그지? 근데 영혼의 씨가 들어왔잖아. 오병이의 기적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면 영혼의 씨들이 다 먹었어 안 먹었어? 먹은 다음에 말씀을 안 배우지. 안 배우고 나니까 나중에 그게 뭔 소리야?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다니 뭔 소리야? 너무 어렵도다. 그래 안 그래? 그게 공부 안 하는 게 문제야. 공부 안 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최대로 가리키는 목사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 좋아지게 돼 있어.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라 나와야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떡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더 합시다. 좀 쉬었다가.